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차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수단. 이 수단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구약에 이제 모든 그 할례가 여러 번 나와요. 구약에서. 그래서 할례가 나오는데 이 할례는 뭐냐면 그리스도 할례를 예표한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예표한 거예요. 구약에 참 나오는 할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의 할례란 뭐냐? 우리 신약에서 나오는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말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그래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그 제자가 되면, 천국이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 약속을 믿고 성찬식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허약하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찬, 우리에게 조상들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는 것. 이게 구약의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들을. 근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믿긴 믿었어요. 자, 창세기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이런 얘기예요.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가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말을 훨씬 잘하는 변호사. 그런 성격이었어요. 변호사.
그리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변호하고 이를 아브라함을 대변해주는 그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나에게 이제 나의 자식 너무 늙었으니까 이 엘리에셀로 그냥 상속자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나의 후계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로 나를 후계자를 삼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늙어버렸고 사라도 이미 늙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주겠대요.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도 이게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식 하나도 없는데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또 바닷가로 내려와서 네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보다 많으리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믿어지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도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긴 믿었어. 어쨌든. 그런데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야. 자기 의.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거야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런데 일단 안 믿어지더라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면 이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이걸. 그런데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의에 의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오늘 그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로마서 4장 9절에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자기 의에 의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번 믿어본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라도 이 믿음이 이걸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걸 붙드는 믿음.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이제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0절 시작.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도 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할례 받기 전에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을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이걸 확실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로 인치시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로서 할례 받기 전에 우리의 자기 의에 의한 믿음을 갖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16장에서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이제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행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에게 다 근심거리가 돼요. 육신의 생명으로 행한 것들, 자기 의로 행한 것들은. 그래서 그 고통을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내가 스스로 행한 것들은 나에게 전혀 플러스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대로부터 스스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그래서 무할례 시에 된, 여기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 받기 전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인은 할례 받은 자,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는 다 헬라인에 속했어요. 이방인에 속했어. 그런데 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이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뒤에 믿음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의미 아시겠죠? 앞에 믿음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만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뭐냐면 성령 안에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생명을 어떻게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야 돼요.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이걸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는 뭐하러 들으셔요? 뭐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걸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근데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다시 말해서 신명기 30장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면 이제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여호와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란 언약의 관점에서 무슨 얘기냐면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아멘. 근데 구약의 여호와로 일하셨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그 언약을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드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인가? 요한복음 다시 한번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인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 이 얘기예요. 아멘. 이제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순절에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읽읍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러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그냥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어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율법 가운데.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이,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시키는데 어떻게 할례를 시키는가? 자,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2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생명. 아멘. 그러려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자,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개역성경으로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분, 예수님 오셔서.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뭘 전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복음으로 전하신다. 그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요. 왔으니까 회개하고 내가 율법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열심히 살다가 다메섹 사건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저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사도행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기 이전에는, 다메섹 사건 이전에는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저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골라서. 근데 골라서 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행한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짓만 골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행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바로 행한 것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 자기 의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만 행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아까 최은정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할례를 베풀어서, 어떻게 할례를 베풀어요?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나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이 얘기나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할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성경에 나타난 할례들, 그 할례.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한 것인데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시는 할례. 이걸 얘기하잖아요.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시면서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육의 몸. 육의 몸이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할례, 다시 한번 먼저 봅시다. 창세기 17장 9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데 17장 1절에 너는 완전하라 그러셔요. 내가 너로 하여금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냥 그런데 육신의 마음으로 할례 받기 이전에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한 자를 살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돼.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를. 그러면서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대대로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포피를 베는 것. 이 남자 성기의 그 포피를 자르는 것은 언약의 표징. 그건 주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내 육신의 마음을 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육신의 마음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죄지지를 않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만 다 제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거가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언약의 표징이야.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나도 우리 애들 둘을 놔놓고 근데 그때는 병원에서 맡겼더니 8일 만에 가려고 했더니 3일 만에 퇴원하니까 3일째 퇴원하는 할례를 시키래. 그래가지고 그냥 3일째 시켰는데 애들이 아프다고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응? 그때. 그런데 있잖아요. 그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음으로 그 육신이 받는 할례, 그건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육신이 받는 할례. 그게 뭐냐면, 그게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8일이 되니까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한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데리고 올라가니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있죠. 근데 집안 형편이 예수님도 가난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로 드리라고 해요. 비둘기.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그게 뭐냐면 레위기 12장 8절에 나와요. 자,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3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소를 드리거나 아니면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렸는데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아마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 혹은 차상위층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드렸어요. 비둘기. 근데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좀 가난했기 때문에 이걸 드렸어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생상의 목적으로는 받아도 돼요. 이생상. 그러나 이 신앙의 의무 때문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필요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첫 것을 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것을 패하셔서 이제 그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할례를 시켰대요. 애들이 그냥 아프다고 난리가 났었어. 그랬는데, 그게 바로 내 율법주의 시작이었어, 알고 보면. 그것이. 딱 뭐라고 하시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항상 행해야지. 이걸 안 하면 늘 죄책감이 우리를 따라다녀. 내가 이거 하나 빠뜨렸는데 이것 때문에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이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받으셨어요? 누가 그래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다가 주님이 때가 되니까 여기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할례가 이 포피를 자르는 것, 이게 할례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표로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멘. 실제로 할례는 어디에다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로마서 그래서 2장 25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 할례, 그 포피를 자르놓고
율법을 범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무할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표피를 자르지 않았어도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할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할례자, 영적인 할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무할례자란 뭐냐면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하시는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주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믿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져. 그게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돼요. 그게 바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또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유대인, 그냥 겉으로 할례를 받았어. 그 표피끝을 잘랐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또 표면적 육신으로 그 할례 그것만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멘. 율법 조문에 따라서 내가 표피끝을 이렇게 잘랐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고,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사셔요?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셔요. 어떻게? 뭐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할례인데 이걸 또 로마서 15장 8절에서도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런 얘기 뭐냐면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할례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만 섬겨주시고 그들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함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밖에 구원을 못 하셔요. 자기 백성이 누구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자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영적 유대인. 아멘.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2장 6절에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주님은 내 백성, 내 백성.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확실히 다 깨달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하나만 더.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만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세 번역으로.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백성이 되게 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도록 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셔. 근데 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자기 백성이 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할례란 말이야. 할례. 할례가 육적 할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그런데 이 할례의 개념이 명확하게 혼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있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도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 지팡이는 뭐냐면 사명을 상징해.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 구원해다오.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명을 받았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사명을 받고도 자기 자식들의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받은 모세를 할지라도 그대로 죽이려고 그래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해?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25절 시작.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근데 이 십보라는 미디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땅에
이방 땅의 그 이드로의 가문에서 이방을 섬기던 사람이었어. 근데 모세르가 거기에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한테 확실하게 이 할례 언약을 중간에 전하지를 안 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전하긴 전했는데 십보라가 거절했던 거겠죠. 거절했어요, 십보라가.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가는 걸 보고서 십보라가 그냥 갑자기 어이구 내 남편 죽겠네 싶어가지고 그 아들 그 길을 가다가 그냥 그 길에서 노중에 그냥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십보라가 거기서 할례를 안 시켰어요, 아들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비희생적이었어요. 이 돌로 찍어서 이게 할례를 시켰으니까. 오늘날처럼 병원에서 이게 포경수술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십보라가 거절했다가 남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얼른 또 그 순간에 이제 깨달은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남편이 죽는 것은 내가 할례를 자식들한테 안 시켰기 때문이구나.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창세기 1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놓고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 사건 때문에 십보라는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미디안 땅 이드로한테 아버지한테 가버려요. 친정으로. 그래가지고 출애굽 시켜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십보라하고 그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모세한테. 그게 바로 출애굽기 18장 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니요. 모세에게 그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 이런단 말이에요. 이 게르솜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로 엘리에셀 이렇게 지었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종 이름도 엘리에셀이었죠. 모세의 둘째 이름도 여기서 엘리에셀이야. 근데 엘리에셀이 뭐냐? 나를 이방 땅에서 구원하셨더라. 구원하셨더라. 4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근데 그 할례 때문에 참아 못하고 있다가 돌려보낸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참아 못하고 있는 거 있어요? 참아 못하고 있는 거. 참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끊어야 되는데 그 고통 때문에 참아 못하고 있는 거.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해서 확실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십보라 남편이 죽어간다니까. 모세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복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여기서도 할례는 어디에 대해야 되냐면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거라.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마음에. 마음에. 할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남자 성기 포피를 자르는 것은 내가 이제 할례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표로 받는 거고, 그건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네.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까지만. 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육신의 마음을 베는 것. 육신의 마음. 아까 차마 행하지 못했던 것들. 이걸 베는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먼저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또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까지만. 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거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 자기 중심성이 센 사람들이 있어. 예전에 내가 무지하게 셌어요, 이게. 주님이 이걸 꺾어버리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주님께 무장해제가 되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응? 눈이 안 보여가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가지고 아나니한테 끌려가듯이 무장해제되어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무장해제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도 주님이 해주셔야 되더라고. 무장해제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여요? 할 수가 없지. 근데 주님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길이 딱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주님이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도록 해서 주님을 알도록 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명을. 그래서 육적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마음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적 마음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 할례를 확실하게 깨달아 믿고 그리스도 할례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있어요, 이게. 응? 자, 우리가 여호수아 5장 2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중에 태어난 사람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 광야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광야 중에. 그런데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세돌아오면 어떻게 돼? 다 죽잖아요.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목전에 두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60만 대군 전체를 다 할례를 행하라. 뭘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육신의 생명으로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응?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생각하는 거야, 할례를. 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뻔뻔하게 살지?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앞두고 그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할례를 받아가고 꼼짝 못하는 사이에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니라.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광야 1세대는 다 할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광야 길 가운데 40년 동안에 있어서 젊은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 길에서. 할례할 돌이 없었나? 아니면 뭐라고 하냐면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뺑뺑 잡아 도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냥 인생을 평생 뺑뺑 잡아 도는 거야. 그냥 제자리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절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그래가지고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심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리고서 이제 다 나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그 요단강 물이 그냥, 그때 그 요단강 물도 뭐냐면 물이 그냥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가장 높을 때 건너는 거예요. 가물 때 건너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안 하니까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거기를 건너요. 제사장이 딱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그 물이 쫙 끊어져요.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이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이제 그 요단강, 그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광야 시절에 먹었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끊어져.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돼. 가나안 땅의 소출. 가나안 땅의 소출. 저희 가나안 땅의 소출 12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만 살아야 돼요. 자꾸 누구한테 예언사 받으려고 뭐 하려고 쫓아다니고 끝났어. 그런 시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그 안으로 힘써 들어가야 돼요. 아멘. 힘써 들어가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아멘. 성령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으로 힘써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자 공동 번역에 시작.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 좁은 문이 천국이고 하나님이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아멘.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숙제 하나.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할례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할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시는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명하노라. 그러면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아. 어? 여기서 할례는 뼈빛끝을 자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아까 할례를 받으심으로 다 첫 것은 패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제 육신의 할례는 안 받아도 돼. 우리가 무할례자였어. 무할례자. 유대인들은 다 이 구약의 율법은 다 지켰어. 할례자였어. 그래서 할례자 하면 유대인을 얘기하고 무할례자 하면 이방인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그 육적으로 이게 할례 받는 거, 뼈빛끝을 자르는 거, 이건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19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할례는 다 육적인 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멘. 뼈빛끝을 자르는 거. 이제 그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새 계명. 이제 옛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키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제 지키는 방법이 우리는 어떻게 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계명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지켜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을 또 육신으로 해석해가지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니라 이건 육신으로 뼈빛끝을 자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또 어떤 게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디도까지도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안 했어. 뼈빛끝을 자르는 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응? 그 얘기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로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서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 디모데.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그런데 엄마가 유대 여자고
그 당시에도 국제 결혼을 많이 했나 봐요.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많이 이제 그게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근데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잘 안 믿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이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육신적인 것들은 그 상대방이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당이 더 붕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돼.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돼. 그러면 상대방 쪽에 따라가 주라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 맞춰주라 이런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그래가지고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얻고자 하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육신적인 것들은,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면에서. 근데 로잔 회의나 WCC 뭐 이런 것들은 또 카톨릭 이런 쪽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타협을 해버려. 육신적인 것들은 타협을 해도 돼. 그냥 그런 것들은 수용을 해주고 받아들여줘도.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 앞에서는 칼이어야 돼, 칼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다 육신적인 것들이야. 육신적인 모양새, 육신에 관계된 것들은 최대한 다 서로 품을 수 있도록 해주고 서로 섬겨주되 이렇게 그들을 얻으려고.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찌하든지 우리는 사람을 얻는데 초점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보험까지 팔아갖고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육신에 관계된 것들은 최대한 다 양보를 해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왜? 그 사람을 예배당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갈라디아서 6장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할례를 받게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도 않았던 디도 그 이방인이었으니까 그 사람 할례 안 시켜. 어찌하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13절 시작. 할례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 근데 의학적 기준에
충실하려면 이생상 받을 수는 있어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이 다 나는 못 박혀버렸어. 아멘. 세상 것 전부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팔 수가 없어. 아멘.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다 못 박혀버렸어.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표피끝을 자르는 할례당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